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자아로 살아가기. 자, 참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 제가 이제 요번, 그 7월 홀리그 붕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정성, 그리고 관상적 영성. 그래서 관상적 영성은 뭐냐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관상적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거를 지난주 주일과 이번 금토 말씀 중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핵심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아는 뭐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new self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new self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인가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옛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새 자아, 참된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 상담학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담학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에 대해서 또 이 과학세계나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들이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근데 우리 몸에 대한 신체도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상담학자들과 또 상담학자뿐만 아니라 내 전문인, 내가 아니라 제가 발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 전공하는 분들, 그 다음에 유전자 전공하시는 분들, 유전병 전공하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뭐 여러 가지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모든 학문이 다 통해요. 다 통해가지고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구성물이 무엇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자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아는 셀프인데 이게 자아는 하나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무 이 자아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이 자아를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자아, 참자아, 중간자아, 아무튼 여러 가지 가면을 쓴다고 그러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이 파악한 내용이 사실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옛사람, 옛자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옛자아는 뭐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에 의해서 자신이 난 자녀라 할지라도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상처를 받고 내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자기 안의 정서의 문제, 생각의 문제, 신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돼서 유전병처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상담학자들이 찾아내서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게 정신과 상담이고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본주의 상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적이지 않고 인간을 그냥 한 존재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들이 실수하는 게 정답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진짜 마치 뭐가 가냐면 우주 안에 블랙홀 있잖아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인간의 무의식과 인간의 자아의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내듯이 MRI를 찍어내듯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참된 자아는 뭘로 봐야 되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복음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보혈로 새로 창조된
옛날 그 죄성이 아닌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참된 자아의 씨앗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자아가 다방면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성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의 씨앗들처럼 내 안에 내 마음이 밭이 돼가지고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게 되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면 인생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풍성하지 않으면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돈이 많아도 괴롭고, 뭔가 잘 풀려도 괴롭고, 짜증나고, 그런 인생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게 성령님의 생수예요. 이걸 다 이렇게 진짜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상담 중에 관심이 있어갖고 성경을 보니까 최초의 상담학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서신서문을 로마서, 에베소서, 막 골로새서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진리들이 상담학자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자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된 자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서론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일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네, 카메라를 좀 떼고요. 지금 녹음해야 되는데? 카메라로. 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성경 언어에 보면 걸작품이라는 어떤 작가의 작품이라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예술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예술가인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지금 70억 이상의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특하게 나만이 독특한 그 차별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70억 명이 무엇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그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아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왜 지구 안에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이 횡행하고 그 다음에 이 빈곤과 차별과 이런 고통들이 왜 많이 그 선한 것보다 착한 것보다 빛보다 어둠이 왜 더 강해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아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점점 이게 뭐랄까 다크니스로 바뀔 수밖에 없는. 왜냐?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등불 아래 등잔 밑에 숨겨지는 빛이 아니라 그 등잔 위에 올려지는 빛이기 때문에 그 집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 가운데서 모든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빛을 내야지, 내가 에너지를 받아야지 그래갖고 비 먹고 이런다고 에너지가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그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 안에서 이게 장착이 되고 그 새로운 새 사람의 시스템 안에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여기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고 또 고생하다가 또 애쓰다가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조금 하나님께 가끔 관심 보여주고 헌금 몇 번 딱딱 던지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막 살다가 주님에게 천국만 가면 돼. 그러면 내가 경고한데 그 사람들 다른 버전에 의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고 제 버전에 의하면 어두운 데서 슬피 일을 가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자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참된 자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잠언 4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여기서 훈계가 히브리어로 무사루인데 영어 발음으로 그냥 코리안 발음으로 무사루인데 이게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디사이플린 양육, 제자 훈련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자연적 원리나 또는 이 자연적 원리와 우리 삶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영적인 세계도.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아이들을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않으면 디사이플린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될 수도 있고 애들이 너무 부모님의 강한 징벌이나 강한 통제에 의해서 애들이 억압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경계선이 적정하게 건강에 세워질 수도 있고 경계선이 몰라서 이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 양육 그 교재에 보면요 성경공부 교재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녀 중심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너무 자녀들에게 우쭈쭈쭈 하기 때문에 얘네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조종한대요. 아이들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십니까? 부모를 갖고 놀아요. 놓았다 내렸다 똑같은 말이구나.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잡았다 풀었다 거기에 그냥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냥 매몰돼가지고 자녀 중심으로 했다가 애가 갖고 놀았는데 장난인데 그러면 이미 망가진 나의 감정은 어떻게 보상할 거야. 컨트롤을 당하면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지식으로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아를 개발하는 거 4가지 짧게 제가 빨리 얘기하고 제가 어제 했던 설교 못 끝내갖고 환상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까지 하려면 빨리 얘기했는데 말을 더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근데 이게 참된 자아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훈계가 디사이플린이 생명이다. 놀랍게도 잠언 4장 20절로 가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은 제가 온 가족에서 부모님의 그 양육 방법이나 이런 거 제가 중간중간 나눴는데 정말 이 얘기를 꼭 하려다가 제가 꼭 까먹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블레임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분들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고 시간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모님은 벌써 시장에 장사로 가셨고 그리고 학교 갔다 와도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이 8살 밑에 남동생을 이 유치원 갈 2살, 3살짜리 애를 내가 하루 종일 돌보면서 제 기억에 제가 저녁을 제대로 못 챙겨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녁 9시, 10시 돼서 부모님이 오셨을 때 이 막내 동생이 내 등에 업혀가지고 형,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러면 제 안에 그 마음의 그 부담감과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그 부모님 오시는 그 골목길에 기다려가지고 서울에 살았는데 엄마 제발 빨리 와주세요. 아버지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모님께, 저는 그때 모태불교로서 저는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신에게 아빠 제발 빨리 와주세요. 엄마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이게 내 무의식안에 장착이 되니까 부모가 돼도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울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면 제가 피해버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막 그러고 또 승질은 내가 승질대로 나오고. 이게 다 상담학적으로 볼 때 무의식안에 움직이는 옛사람의 내적 구조예요. 이거는 상담학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옛사람의 내면의 구조가 나를 그렇게 움직여서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90%의 사람들이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짓자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자아로. 거짓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가면 쓰는 삶이 진짜 자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90%가. 그럼 어떻게 살았냐? 나의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아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거짓 자아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거짓 자아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시스템, 이게 엮이는 과정의 시스템입니다.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아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압력과 별개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인 차별화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렸을 때 자라는 환경이 밑에 동생을 돌보고 부모님이 나를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존 본능으로 내가 혼자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어요. 근데 미숙한 건 뭐냐면 사람과 대인관계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다 시커먼 남자놈들하고만 놀았기 때문에 형도 남자고 밑에도 남자고 다 남자, 엄마만 여자인데 우리 어머니가 또 남성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아버님이 좀 여성적인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제 안에 이 거침과 이 마초라 그러죠. 남성다움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 안에는 사실은 여성보다 더 섬세한 문학적이고 이게 감성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시 봐도 되게 잘 쳤어요, 진짜. 어? 그래서 제가 비유에서도 상관없어.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소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루몽의 구루몽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프랑스의 시인 같은데 뭐라 그러더라? 그대여 뭐 낙엽지는 저 숲으로 가자. 막 이러면서 글씨 읽으면요 굉장히 좋았고,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몇 년 되는 동안 이렇게 여행 갔다가 이렇게 쭉 오면 막 저녁에 오면 이 썸머타임 때 해가 늦게 지잖아요. 그래서 늦게 이렇게 쭉 오면 저 루트라나 이런 데서 쭉 오면 벌판 이렇게 쭉 지나가면 해가 이렇게 석양이 쫙 지는 모습을 보면요 운전하면서 제가 갑자기 시가 떠올랐어요. 신석정의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시를 외우고 다녔어요. 그 크리스찬 시인데,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는 크리스찬 시들을 외웠고, 고등학교 때 문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를 많이 쓰려고 했고, 그 다음에 시에 대한 감성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느끼면 느껴지고, 근데 제 삶은 어땠습니까? 엮이는 가정 안에서 스스로 서바이벌을 해야 돼요. 스스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산 거죠. 근데 다른 사람과 반대로, 저의 반대는 뭐냐면 남을 너무 의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 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 옷을 입어도 신경 쓰고, 누가 공부를 해도 신경 쓰고, 자리에 앉아도 신경 쓰고,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특히. 근데 저는 그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차별화 지수가 어렸을 때부터 좀 높았는지 몰라요. 이 억압을 잘 별로 이렇게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살았으니까. 우리 부모님 저를 억압할 시간이 없었어요. 늘 바쁘셔가지고 그냥 내어 풀었어. 방목시켰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차별화 지수가 이 네 파트는 아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은 25% 미만, 50점이나 25점이나 50점 미만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과 감정을 구별하지 못한다. 정서적으로 빈곤하며 다른 사람에게 과하게 반응한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승리나 성취에 투자한다. 목적지향적인 활동에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다. 나는 뭐뭐한 생각이 들어. 나는 뭐뭐라고 믿어와 같은 말을 하지 못한다.
읽어주세요. 시작.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 부부관계가 상호의존적이다. 변화나 위기에 대한 생활 적응력이 빈약하다. 어디쯤에서 맺고 끊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경계선 장애 같은 거. 그리고 부부간의 상호의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결혼만 하면 껌딱지가 돼버려요. 그 두꺼움이 붙여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 사실은 건강한 인격은요, 껌과 껌이 같이 있어도 붙으면 안 돼. 인격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가족하고도 또 연관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 그 이미 결혼해서 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차별화된, 아까 차별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억압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이런 것에 자기가 자기만의 자아를 지켜낼 수 있는 역량, 이게 차별화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런 문장들을 보고 나는 저거랑 비슷해 그러면 점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5점. 이거는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50점. 사실과 감정을 조금 구분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부분이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가 가정의 정보가 아니라 용납받기 위해 자신을 재빨리 다른 사람과 동화시키고 변화시킨다. 말로는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고수하지만 그와 다르게 행동한다. 칭찬을 들으면 자긍심이 솟구치고 비난을 들으면 뭉개진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균형을 잃으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과하게 반응하거나 눈앞이 캄캄해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명쾌하게 사고하지 못하고 종종 그릇된 결정을 내린다. 거짓 자아를 치장하기 위해 권력이나 명예, 지식, 사람들의 사랑을 추구한다. 많은 부분에 사실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50점만 넘어도 좀 괜찮아요. 50점만 좀 넘어도 이쪽으로 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계속 나는 찌질이로 살 거예요. 그거예요.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했죠. 아멘은 동의하는 거라고. 남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그 수준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차별화 지수 25점 밑에는 다 없기를 축원합니다. 50점 밑에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50점 이상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아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 뭔가 아니면 미안합니다. 이것도 비난인가 안 되나. 뭔가 아파. 뭔가 할 힘이 없어. 주여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50점에서 75점 정도의 수준이 굉장히 그래도 이게 높은 수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고와 감정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안다. 합리적인 수준의 참자를 지니고 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가로친 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아다.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어제 얘기한 대로 복음을 진짜 경험하는 거고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거랑 그 경험의 수준이 요 정도와 이 밑에 깊은 곳까지 경험하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환상을 보여줘서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지, 또 그 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게 장로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신을 섬기고 벽에 그려진 태양과 뱀의 형상들에게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안에 두 마음, 하나님도 예배하고 태양과 뱀, 이런 이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그 종교와 문화 속에 빨려 있어서 그들에게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장로들 안에 있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그 동쪽으로 향한 문 쪽에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이루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살리고 물고기들을 살리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강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로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가슴으로 들어가면서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수준이 발목 수준, 무릎 수준, 허리 수준, 그리고 깊이 전겨들어서 수영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뭐 기도했는데 뭐가 보였고, 기도했는데 어떤 게 들렸고, 기도했는데 천국 갔다고 이 수준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인지할 수 있는 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이 지수가 바로 이 아까 그 머레이 보웬이라는 가족 시스템이라는 그 상담학 이론의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오랜 연구 끝에 이 자기 참된 자아로 구별되어지는 차별화의 지수가 이런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진리는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사람들과 나누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끝까지 다 읽었죠? 아닌가요? 여기 둘째 줄까지 읽었구나. 예. 자, 한번 셋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결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목표를 따라갈 수 있다. 마음에 결정한 것을 어떻게 인생의 목표로 해서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니까? 하나님. 예.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싱글들이요, 제발 자기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의 결혼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지체들이요, 후회하지 마시고 서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책임을 지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 또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세우는 목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분히 자신의 믿는 말을 진술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승리한 결혼 생활을 누리시라. 그 다음. 자녀들이 자발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칠 때 잇따를 줄 안다. 혼자 있을 때나 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삶이 잘 돌아간다. 위기가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다. 사람들에게 나의 세계관을 주장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간다. 예. 여러분들 이 레벨로 정말 올랐으면 우리 공동체가 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남 별로 의식하지 않고, 예, 감정과 사고를 다 이 원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것을 근육 키우듯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 올라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정서와 또 하나님의 그 복음적 사랑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영성적 훈련의 그런 것들을 계속 소개시켜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해서 저도 성숙해지고 우리도 함께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75 이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은 소수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에 영역에 몇 가지가 있어요. 비웃어도 상관없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난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원칙, 목표를 고수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100% 동의하죠? 특히 리더들, 아무리 리더들이 반대해도 저는 갑니다. 우리 비전교회 정체성. 그 다음, 자, 다음 시작.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간다. 신념은 지키되 사고가 닫혀지지 않는 교조적이지도 않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바를 듣고 평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과거의 신념을 버릴 수 있다. 이 영역도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전에는 내가 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정신 차려! 하다가 상급으로 또 히브리서 우리 목사님들과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장로교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사님 알미니안 신학 가진 분이 어떻게 칼빈으로 바뀌었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더 놀랬어요. 어떻게 신 목사님 신학에 그걸 바꾸냐고. 근데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신학은 진리가 아니고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풀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과거의 신념을 버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하고도 같이 돼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주시는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새로워지거든요. 그게 새 포도주예요. 새로운 개념,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나의 자세와 그 방법이 새로운 방법으로 담지 않으면 이 새 포도주가 헌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남에게 아무것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남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언더스탠딩하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는 모양과 인생들에서 함부로 코멘트하면 사실 안 돼.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흘려보낼 수는 있고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별화를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이 차별화, 나의 다름과 다른 사람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다양한 걸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나의 자유함, 그대의 자유함, 그래서 모두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하모니가 일어나서 연합이 되고 힘을 합치고 함께 독립적으로 또 함께 같이, 이런 유연한 자세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를 개발하고 참된 자가 성숙해지다 보면 이런 차별화 수준 지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한 반응 없이도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반대 없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예. 아마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 있네,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놀 수 있다. 예. 우리 지체들 아마 요거 딱 꽂힐 수도 있어. 근데 정확하게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지체들 안에 여행을 가거나 또는 어떤 것을 가지고 놀거나 이런데 이게 회피의 반작용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돼. 안 가면 미칠 것 같아. 안 가면 힘들어. 정기적으로 어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다 무의식 안에서 참된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로 살았던 인생들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회피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높은 지수에서 말하는 정말 자유롭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자유함은 참된 자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불편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꼭 짜증나는 것이 있고, 막 어디를 가더라도 막 이렇게 어디를 꼭 가야 된다는 강박적 생각, 꼭 여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참된 자아에서 하나님에서 누리는 건지, 아니면 거짓 자아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절정에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또 새롭게
새롭게 하나씩을 배워가면서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성숙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참된 자아에 대한, 그래서 참된 자아가 정말 이렇게 성숙해지면 차별화의 지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에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이 통합을 하면 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삶의 속도를 늦추고 줄이고 느긋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중심일 때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정말 닻처럼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인데, 그 소망이 우리 무의식을 뚫고 그 무의식의 그 밑바닥 안에서, 그 무의식의 밑바닥 안에 예수님의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어떤 환경과 감정적인 동요와 힘든 일이 있어도 나라는 자아의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견뎌내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사랑의 닷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어마무시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얼음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사용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사랑의 닻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려졌을 때, 그러니까 건강한 정서와 강성적 영성이 통합되면 그 닻을 내리는 훈련을 하고 그 닷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된 삶.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환상에서 벗어나는 삶. 우리가 환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환상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성취감, 관계들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애착을 느낀다. 요즘 말로 하면 쏙 빠져 있다. 관계 만나야 되고 즐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볼 때는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세요. 네. 우리 형제님들 나중에 설교 듣고 미안해요. 애들이 오늘 신났어. 자, 놀이터로 출발. 네. 자,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맨스를 꿈꾸는데 그 로맨스가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가면을 쓰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착을 느끼게 되면 우리 삶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리라 믿으며 그것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 큰 목표를만 달성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것만 끝나면 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제가 볼 때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안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리라고 믿고 그것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자도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거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따르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도 요구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인데, 그 자기 부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이고, 자기 부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고, 자기 부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의 의이고,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외에 안정감을 누리려는 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참된 자아를 만나면 그게 환상이고 가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자아로 너무너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참된 자아가 뭔지, 나의 참된 감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환상.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정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관계, 성취나 가진 한계를 불치는 홍사명을 얻어준다. 그리고 환상이 아닌 이 땅의 현실에 안착하게 한다. 짐승의 막강한 세력에 압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관점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의 즐거움, 관계, 성취, 성공, 이게 한계가 있다.
이게 다 제가 예전에 요즘은 좀 안 쓰지만 제가 옛날 많이 쓰던 말이 뭐죠? 이 썩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에 왜 목숨을 거느냐? 왜 썩어질 것들에 이렇게 붙잡혀 있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는 세상 관계 안에서 내가 안정을 누리려고 그러고 성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건강한 정서를 가꾸고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이 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자연 속에 나의 그 삶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계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예전에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들이 정말 나다움의 그 정서, 그래서 제가 건강한 정서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소개해 준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아직도 연습이 필요한 건강한 정서의 그 표현 중에 연습이 필요한 게 두세 개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 그 부분을 내가 연습을 해야겠다.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습을 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감정을 표현하고 건강하게 감정에 반응할 수 아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과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짐승, 이 못된 짐승이 오늘날에도 글로벌 문화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압도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한 정서적 관점으로 볼 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지 않아서 산다. 자기가 신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리는 갖추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선택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을 따라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 자신의 상처와 취약성을 감추기보다 기꺼이 인정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재발견한다. 성공이나 소유,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 모습이 이대로 괜찮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느낀다. 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나눔이 좀 깊은 편이에요. 근데 이 나눔이 GP 모임, 셀 모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특히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저희가 사모는 우리 사역자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냥 제가 요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알고 있는 줄 알고 인지가 좀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얘기하다가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는 거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머리를 때립니다. 회개하고, 근데 이걸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야, 이거 새로운 뉴스다. 내가 오늘 셀모임에서 들었는데, 자기 그거 들었어? 이러면서 막 이거를 쉐어링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사람들 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면, 여기서 나눴던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지려면 상처와 연약함을 감추기보다 기꺼이 인정하고 나눠주는 거 필요해요. 근데 비밀도 지켜줘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나눴으니까 너 그거 인정해야지 이거 되게 무식한 거고요. 같이 나눴으면 그 사람들만 듣고 이렇게 비밀을 지켜주는 거. 그래서 함께 자신의 연약함들이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면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들이 서로 드러남으로써 차별화, 서로 너 다르고 나 다른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너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맞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과 문화를 통해 전수된 세대 간의 패턴, 옛사람의 내적 구조죠. 그 다음에 이거와 지금 부정적인 모습이 어떤 관련인지 인식한다. 제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는 것보다, 우리 이걸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보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개발책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그 습관, 코비인가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게 한 20년 전, 30년 전 유행했던 책인데 그분이 그 책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래요. 소중한 게 뭐냐?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사랑을 계속 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도 굉장히 귀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중요한 건 자신도 사랑하고, 이것만큼 부유하고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집 몇 채 사도 천국 가서 아무 소용없어. 알아주는 거는 별거 없어. 여기서 성공해하고 돈 많이 벌어도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흘러가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로 사랑하고 풍부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닌 이상 다 썩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해 아래 헛되고 헛된 것들이 됩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거 기네 빨리빨리 합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자아를 벗어야 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래서 이런 영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일종의 급진적이고, 레디칼하고 반문화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환상과 가식을 꿰뚫어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 균형과 리듬,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소명은 여러분들이 뭐 목사가 되고, 뭐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던 것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삶 속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삶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이 모든 여정이 정말 이 세상의 문화, 짐승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런 거짓 자아가 아니라 참된 자아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계속 변화될 것이고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삶의 비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대에 저 세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 세대는 이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있고 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땅 세상 글로벌 문화 안에서 그 짐승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잔정긍긍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정말 성숙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세워지는 세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부들이 세워지고 그런 영성과 목표가 분명한 데서고 건강한 정서와 정말 주님과 사랑을 누리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사랑한다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어둠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세대들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의 부르심.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30대, 40대 우리 부부들 밑에 있는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세대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한 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너무너무 많이 풀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를 압도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에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만족하며 사는데 그 사람의 실상은 가난하고 그 심령이 이미 헐벗었고 그 가난하고 연약함으로 주님이 너의 믿음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해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 영적인 무감각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참된 자아에만 집중하고 그 자아를 개발시키고 훈련해서 더 주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애쓰는 거 쉬운 과정 아니래요. 이거 쉬운 과정 아니래요. 어마어마한 싸움과 같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뺏기지 않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급진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문화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할 때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빨리. 여기 있네, 바로. 침묵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집중하라. 자, 제가 이번 주 과제 줬는데 좀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네. 안 되는데. 네. 우리 한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황금 시간에. 그래서 막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다 격려했어요. 잘했어, 막. 제가 황금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걸었는데 트레드 밀에서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운동하면서 자기가 그 황금 시간에 진짜 이렇게 방언으로 1시간 동안 막 계속 했대요. 혼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엉덩이 좀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그 다음에는 지금은 그렇게 1시간을 버텨. 그 다음에는 핸드폰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오직 그대와 주님만 있는 시간.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뜁니다. 이거는요 일반 목사님들도 못 하신대요. 제가 이번 주중에 3그룹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고 막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소리를 들어서 저에게 좀 배운다라는 의미로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꾸 프로그램 얘기하길래 우리가 프로그램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골방 기도하세요. 골방에 가셔서 주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은 그 말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홀로 계셔요. 남편도 없이 아내도 없이 애들도 없이 얼마나 좋아. 홀로. 근데 교도소에서 제일 무서운 징벌이 독방이래. 거기서 정신까지 미친대. 왜 그럴까요? 내면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 홀로 있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홀로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가졌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래서 침묵은 소리와 잡음에서 탈출하는 거고요. 홀로 있으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다고 카톡 계속 하시면 그거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같이 있는 거지. 네. 공간만 따로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과 자꾸 커넥하려고 그러고 그 사소한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고 시간별로 막 중계하고 막 이런 거 있다면 그거 방탕함입니다. 그런 거를 줄이지 않는 한 아무리 건강식으로 먹으려도 힘이 없어요. 마치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막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이게 영양이 있고 막 그러는데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그리고 밥 먹으려면 입맛이 없어요. 우리가 그 입맛을 살게 하는 거는 뭐냐면 세상에 빠져있던 습관이나 행동들을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하루에 1시간 혼자 계셔요. 꼭 미디어 안 봐도 돼. 혼자 계시라고. 그래서 계셔서 우리 교회 이제 영성일기 쓸 거예요. 감정. 오늘의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에 나를 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 감정은 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쓰면서 내 감정이 일어난 그것이 무엇일까? 이게 진짜 마음일까? 아니면 참된 마음일까? 뭐 이런 것도 배워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고 기도하고 기도가 잘 안 되면 글을 쓰셔도 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20대 때 정말 일기, 경건 일기도 쓰고 큐티 노트도 쓰고 또 일기도 쓰고 군대 있을 때도 원래 군대에서 일기를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쓰면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별 빌면도 없지만 그냥 비밀이라고 해서 절대 부대 일에 있는 걸 쓰면 안 되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자기 전에 꼭 일기를 쓰고 잤어요. 근데 제 20대 때 쓰던 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제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였어요. 나 혼자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힘들면요, 여러분이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홀로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까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우리 막내 동생 제가 업고 엄마 제발 와주세요, 아빠 제발 와주세요, 그 했던 간절함이 제가 골방에 가서 기도실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보고 간절히 부를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막 주여 막 하면 제 안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이거는 왜 그래요? 왜 이렇고 이래요? 막 진짜 수많은 나의 그 질문들이, 안에 무의식에 있던 질문들이 다 쏟아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내 안에 확 풀어지니까 제가 다 기도를 끝내고 경험했던 게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학생부 처음 설교하고 막 그런데 제가 학생부 때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독대를 하셔야 돼요. 홀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거짓자아로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옛사람의 구조로 살아요. 변화는 조금씩 될 수 있지만 그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 무릎과 허리 수준에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헤엄치는 수준 안에 성령님의 흐름 안에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 현상 속에서 제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제가 목회란 뭐냐, 제가 CT에서 사역할 때 그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셨던 답은 뭐냐면 목회는 내가 너를 다루는 과정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단어 하나 붙잡고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과 그 마음의 소용돌이가 있지만 주님이 인내하라니까, 주님이 감사하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제 안에 마음의 싸움이 계속 주님 앞에 굴복시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한 목회의 영적인 통찰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비전교회 열매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회복하심과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저의 목회의 열매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미 주님이 3년 전에 우리 비전교회는 한번 열매를 맺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예배 때 선포했죠. 지금 우리 비전교회 새로운 시즌이 왔는데 이 열매 맺는 삶이 1년에 한 번인지 2년에 한 번인지 3년에 한 번인지 이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간이 짧아져서 매년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듯이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리뷰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매년에 하나님께 평가받는 그런 인생의 시즌으로 들어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매년 내 목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삶의 변화들이 어떤가에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 새롭게 예전부터 해갖고 제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교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가서, 자, 제가 이렇게 이 모세라는 분이 출애굽기 모세가 아니라 이집트 수도 원장에 그 중세시대 때 그 사막에 교부했던 분인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가 이게 뭘 질문을 했더니 답을 줬는데 뭐냐면 가서 골방에 앉아있게나 그러면 골방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에. 여러분 진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요 자꾸 외부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골방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골방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물론 그 수준까지 가기가 쉽진 않지만 작은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 갈등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문제들을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조그맣게라도 한번 마음 드는 감동이 있으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람으로 내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훈련 받듯이 감동받아서 순종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으라. 그 다음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홀로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홀로 따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인 요한 카시안이라는 분이 히오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름이 히오로인데 이 사람이 50년 동안 혼자 묵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물에 뛰어들어라 그래가지고 우물에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천사가 너를 건져낼 거라 그랬대요. 그리고 이 히어로가 실제로 우물에 확 뛰어들었대요. 근데 천사가 안 건져주고 그 다른 수사들이 막 건져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축제 그래갖고 막 수도사들도 혼자 이렇게 독고 생활하다가 또 공동체 생활하다가 뭐 축제일 하면 뭐 성경적인 축제일 뭐 이런 거 있으면 모여서 같이 공동 시작하고 막 그런데 이분은 50년 동안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축제일에 가서 즐기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라 막 이런 감동을 계속 받았대요. 근데 이 요한 카시안이라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부가 뭐라 하냐면 그 히어로는 그릇된 신념, 제가 볼 때 이거 거짓자예요.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마귀의 교활한 술책에 현혹되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로 빠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나눔을 같이 할 동역자가 필요해요. 진실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건 교제 안에서 편한데 그 편한 사람하고 그 수다로 다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진실때 고통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걸 나눠야 되는데 애 얘기하고 뭐 직장 얘기하고 뭐 배우자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다가 그 아까운 4-5시간을 그냥 쑥 보내. 이런 자세가 다 뭐냐면 거짓자에 익숙한 삶이에요. 실제는 정말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힘든 거를 나누고 싶은데 용기가 없거나 나눌 줄 몰라가지고 딴 얘기하다가 계속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제발 만나서 진실된 우리의 감정, 나의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여러분 안에 정말 그물처럼 잘 연결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건강하고 친밀한 소그룹과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그 양육반 하는 게 제일 힘든 게 형제들이랑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질문을 해도 답이 다 짧고. 근데 그 깊이 있는 얘기들은 잘 안 나누고 미안해 형제님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야 되나? 미안합니다. 이거 너무 다 대놓고 했네. 아이고. 그래서 좀 솔직하게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나눠주셔야지. 나도 재미있는데 나는 까는데 본인들은 안 까.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진실된 나눔이 돼야 돼요. 제가 양육도 하면서 이 양육 교제 하나 끝났다고 그 사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양육 교제를 통해서 얼만큼 진실되게 자기에게 솔직하고 그 양육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솔직하게 공동체와 함께 나누느냐에 따라 변화의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아를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신뢰할 만한 동반자와 함께하는 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나와라. 거짓 자아로 익숙한 환경, 감정, 분위기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책에서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로 살려고 할 때 항상 가까운 사람들의 반발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행동과 행동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버리면 주변에서 이렇게 이에 반발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라 라고 외친대요. 그게 누굽니까? 배우자들. 나 오늘 그냥 하나님과 개인 시간 가질래. 그러면 또 뭐 들어간다 그러고 거기서 또 딴짓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건드는 거예요. 막 은혜 받으면 희한하게 가까운 배우자가 건드는 거 여러분들 느끼죠? 그게 진짜 놀라요. 내가 은혜 받고 오면 엄마가 건들고, 내가 은혜 받고 오면 뭐 아빠가 건들고, 동생이 건들고, 내가 은혜 받고 오면 남편이 뭐 왜 늦었다는 능 막 이러면서 막 건드려. 그럼 막 은혜를 이렇게 담아놓고 자꾸 이렇게 리뷰하고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럴 새가 없이 다 쏟아붓게 만들어버려. 이게 영의 세계, 정서의 세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의존한 부부일수록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너만 주님께 가? 나는 왜 안 데려가? 막 이러면서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변화를 늦추지 말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인내하라. 이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라.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자아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의 것을 생각하는데 우에는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중심 안에 서 있는 삶의 태도, 삶의 훈련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막강한 세상의 문화와 이 내 안에 이미 형성돼서 정말 내가 이거 진짜라고 믿고 그 진짜라고 믿는 그 거짓 자아 안에서 안정감을 취하려고 세상적으로 막 노력하고 거기에 취해 있는 그거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고 아직도 아까 얘기한 대로 차별화 지수의 25점 밑에 있는 것처럼 감정과 사실을 구별할지도 모르고 자기의 감정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거짓 자아로 살아서 그래요. 적어도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왜 남편이 이런 말을 했으면 내가 왜 어떤 기분이 들고 그 기분이 우울함인지 꿀꿀함인지 승질남인지 뭐 이 분노도 그냥 분노가 아니라 정말 실망해서 오는 분노인지 정말 그 불의에서 나오는 그 분노인지 정말 어떤 분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세세한,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자아로 살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근데 내면 깊은 데 가면 늘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아이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우쭈쭈쭈 하다가 냅둘 때 나는 막 승질내고 막 그걸 봤다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엄마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난 그 생각만 들어. 진짜 이게 참된 자아로 가면요, 놀랍게도요, 제가 우리 장사부한테 들은 건데 엄마 몸엔 냄새가 난대요. 애들이 그 냄새를 난대요. 그래서 엄마가 겉으로는 사랑해 이래도 못마땅하게 느끼잖아요. 그럼 애가 엄마의 냄새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가식하면 안 돼. 큰일 나.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사랑해야 안 돼. 그냥 못마땅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말리라. 주님 힘을 주십시오. 사랑해 해야 냄새가 좀 없어질 것 같아. 그냥 사랑도 안 하는데 못마땅한데 사랑해 뽀뽀해 주려니까 이러면 애들이 냄새를 다 맡는데요. 그 냄새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아는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지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돌봅시다. 여러분, 거짓된 그 자아로 사는 것은 거짓된 안정감 안에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로 이제는 전 세계를 통제할 그 적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깨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세대로 강력한 신부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